교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잠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관계의 그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황금률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인생의 복된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 내 삶도 복되고 다른 이의 삶도 복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예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야 할 인간관계의 그 근본적인 가치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운 시간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들의 관계를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화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 안에 다툼이 있으면 서로 화해하고 이 화목함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늘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늘 이익을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될까? 또 저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상대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화목함은 모든 복된 삶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목함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목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가능하면 화목하게 살아가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대방을 늘 이용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짧게 볼 때는 잘 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이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화목함을 이루면서 살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그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좋은 것을 받으려면 먼저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화목함은 우리 인생이 귀한 것을 담는 아주 귀한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야 그 안에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도 담을 수 있고 기쁨도 담고 행복도 담으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데 어떻게 화목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물론 있습니다. 거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화목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하는 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그 사랑이 넘치면 물론 화목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도 있습니다.
화목을 위해서 수고하고 손해보고 용서하고 인내하다 보면 그 안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쌓이고 사랑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쌓이면 화목함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거나 이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이 화목을 위해서 용서하고 또 화목을 위해서 인내하고 또 화목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용서나 인내나 사랑이나 섬김이나 화평과 같은 인생의 가장 귀한 열매들을 우리 삶이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면 그 안에 채워지는 귀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싸우게 되면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화목함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함을 지키는 것이 귀한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좀 참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화목함이 중요한 이유는 이 화목함의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과 맞는 그 영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웃과의 화해의 그 문제가 그 하나님과 맺어지는 그 관계의 선제 조건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실제로 누군가와 싸우거나 다투고 나면 기도가 잘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합당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싸우고 나오면 싸우면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피하거나 그 화가 풀릴 때까지 몇 달 동안 예배의 자리 교회 안 나가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 하나의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그것 때문에 더 나쁜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다투고 나서 마음이 불편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 말씀대로 가능한 빨리 화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잘하는 거는 마음이 불편해도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가운데 또 은혜를 받아서 회개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또 화해를 이룰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좀 바라보고 하나님을 좀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 좋은 방법은 싸워서 기분이 나쁘니 예배도 멀리하고 하나님도 멀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되돌이킬 줄 아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돌이키는 것이 지혜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또 예수 믿는 길입니다. 우리 중에 늘 잘하는 사람, 늘 실수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이고 인생도 잘 사는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에도 선절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손해를 보고 가는 쪽으로 있다면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집을 꺾어버리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만일 잘못한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고집을 버리고 버티면 일만 나빠집니다. 관계가 나빠지는 줄 알면
더 나빠지기 전에 어떤 그 대가를 치르던 그 관계를 좀 회복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좀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 화목하라고 하시고 또 그 화목함의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소금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뻣뻣해진 그 채소나 채소 같은 것에 소금을 치면 숨이 다 죽어서 다 부드러워집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에 소금을 쳐서 교만하고 딱딱한 마음은 다 빠져나가게 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화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소금과 같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고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고 우리들을 겸손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소금이란 단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십자가라는 그 단어를 그 소금의 자리에 넣어서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번 십자가란 단어를 그 본문에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좋은 것이로되 만일 십자가가 그 능력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이루리요? 너희 속에 십자가를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오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는, 부드럽게 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살면 우리가 화목함을 이루고 또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먼저 우리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겸손해지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용서를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떠나고 우리가 또 십자가를 떠나서 살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경쟁심이 나오고 질투심이 나오고 교만한 마음이 나오고 고집이 나오고 평안함이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거나 싸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 마음 깊은 곳에 다 죄가 있어서 이게 다 죄인이라서 예수님을 떠나서 살면 다 이기적으로 살게 돼 있고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주님을 따르려면 싸우려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높아지려는 마음으로는 예수님 따를 수가 없습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원한을 품고 예수님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 맺힌 마음으로는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또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예수님 따를 수 있고 또 화평할 수 있고 또 화목을 이루는 삶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식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식물을 그냥 드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소금을 쳐서 뻣뻣한 그 식물을 다 부드럽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뻣뻣한 우리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식물에 소금이 들어가야 부드러워지는 것 같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르려고 해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으로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좀 죽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내가 죽지 못해서 일을 망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잃어버리면서 사는 경우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욱하는 기분 때문에 귀한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반면에 참고 내가 죽으면 그때는 좀 답답하지만 나중에는 참 잘했다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의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전에 신천 장터를 주름 잡던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장 보러 가는 길에 그 선앙당에서 오늘 저기 김익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그 장터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깡패였던 분이 예수님 믿고 중생에서 부흥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라고 길을 가시다가 언덕을 올라가시게 되셨는데 언덕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제 너무 땀이 나서 어느 나무 밑에서 앉아서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 취한 사람 하나가 막 오더니 그냥 다짜고짜 이 김익도 목사님을 막 때린 겁니다. 실컷 때리고 나서 그 앞에 서서 씩씩거릴 때 김익도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그 매를 다 맞은 다음에 청년의 손목을 딱 잡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형님, 다 때렸소? 그렇게 물었답니다. 힘이 장사셨던 김익도 목사님이 그 청년의 팔을 딱 잡으니까 그 청년도 알지 않았겠습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근데도 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다 때렸다 어쩔래? 그러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해야 하는 사람에게 내가 김익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김익두라는 이야기를 듣고 청년이 사색이 돼서 바들바들 떨 때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너가 죽었을 거인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자네가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다시 이야기를 해주셨답니다. 그리고 청년이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데려가가지고 부흥회에 참석하게 이렇게 하셨고 그 청년은 나중에 예수 믿고 그 마을에 귀한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처럼 우리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영혼을 전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죽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죽어야 됩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실수했을 때 내가 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허물을 좀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을 때 한마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다 망가집니다. 자꾸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내가 좀 죽어야 화목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 때는 충고를 겸허히 들어야 하는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내가 잘못됐더라도 쑥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죽고 충고를 겸손히 들을 수 있어야 화목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에 야, 너는 뭐 잘한 게 있냐? 너는 지난번에 어떻게 했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화목함을 지키는 것은 다 물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화목함을 지키려면 나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하는 때는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게 악에게 지지 않으려고 할 때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선으로 이게 악을 이기려고 하면 이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고자 하는
그 내 마음이 좀 죽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을 다 이렇게 돌려주려고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렇게 다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슬을 끊고 선을 이루려면 원수 갚으려는 내 마음이 좀 죽고 예수님의 뜻은 살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악을 선으로 우리가 갚을 수 있을 때 이 예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꼬마 신랑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옛날에 그 꼬마 신랑이 나이가 다 찬 신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꼬마 신랑이 그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부자리에 세계지도도 그리고 자기 말 안 들어주면 막 울고 떼쓰고 이게 골치 아픈 신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그런 골치 아픈 신랑을 한 대 쥐어박을 수도 없고 만약 그러면은 이제 친정으로 쫓겨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냥 꾹꾹 참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부모님들이 모두 외출하고 나니까 그 신부가 그랬대잖아요. 꼬마 신랑을 그 지붕 위에다가 번쩍 들어가지고 올려놨대잖아요. 그렇게 높지 않은 지붕이었지만 꼬마 신랑은 내려올 수 없으니까 그 지붕 위에 올려놓고서는 하고 싶은 말을 이제 꼬마 신랑한테 다 했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외출했던 그 시부모님이 그 입고 간 물건 때문에 갑자기 돌아와서 문을 확 열었대잖아요. 신부가 얼마나 급했던지 그 꼬마 신랑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도망가서 숨은 거지요. 그때 그 돌아오신 그 부모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거기 왜 올라가 있는 거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 꼬마 신랑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가 큰 호박을 딸까요? 아니면 작은 호박을 딸까요? 그렇게 말해 주어서 그 위기가 넘겨지게 되었고 그 꼬마 신랑과 신부가 잘 이렇게 화목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때로 성격이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온유해지고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기 희생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섬기는 사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녹아집니다. 사실 우리가 화목함을 지키지 못하면서 사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늘 모시지 못하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의 길을 우리가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대하다 보면 우리가 선을 베풀다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금을 너희 속에 두고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도록 또 그릇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소금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이 화목의 길을 또 화해하는 길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하는 때가 정말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는 길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복된 길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에 화목함을 이루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화목함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에 붙들어 매 주셔서 이기적인 마음, 섭섭한 마음, 정죄하는 마음, 다투고자 하는 마음은 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마음,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용서의 마음으로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화목한 그 가정을 이루시고 또 화목함 가운데 주의 귀한 은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